오늘은 우리가 주 안에서 낳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더 잘 교도하고 또 공경하고 또 다짐하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뜻깊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처럼 우리를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공경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언 23장 22절 또 25절에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였고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도 정말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고 사랑하며 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바울이 5년 전에 1차 전도여행 때 전하였던 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방을 들리게 되었는데 그때 전도의 열매를 맺었던 이 젊은 청년 디모데라고 하는 한 특별한 제자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는 그 부모님이 계셨는데 어머니는 유대 출신 신앙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 출신 이방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어머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함과 말씀하였습니다. 즉 당시 헬라인과 국제 결혼을 하였던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리게와 또 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이 디모데는 서로 함께 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들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함께 또한 전도를 받고 함께 믿음 생활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바울이 그 마을을 방문하였을 때 디모데는 그 신앙이 현저하게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칭찬받는다는 말은 증명받는 것을 말하고 또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년 디모데의 믿음이 이 루스드로와 일고니온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증명받았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청년 디모데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헬라 출신 이방인이었기에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아주 야만적인 것으로 생각하여서 무시하고 또 경멸했기 때문에 그 할례를 받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이 목의 혈통으로는 분명히 이 디모데가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이 디모데가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의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데려다가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서 믿음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할례파 신앙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게 되었고, 그때에 이 사도들과 또 그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 회의를 한 결과, 이 할례를 꼭 굳이 주장할 필요는 없고 4가지만 지키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부딪혔던 문제가 바로 할례 문제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이율배반적인 그런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몰랐을까요?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결국은 이 할례 자체가 이 사도 바울과 할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굳이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사실은 이 디모데가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기에 앞으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또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 할례를 받아야 그 유대인들과 가까워질 수 있고 유대인들과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바로 이렇게 할례를 베풀어서 바로 선교단의 일행으로 동참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그 회의에서 결정은 이 구원의 방편으로 할례를 받는 것을 반대한 것이지 유대인이 할례를 받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았지는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유대인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 반은 유대인인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또한 하늘에도 항상 같이 이렇게 베풀어졌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 믿지 않은 사람들도 보면은요, 사실은 할례를 많이 받죠. 그 이유가 꼭 유대인이기 때문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좀 더 위생적이고 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우리나라는 되게 군대 가면 그렇게 할례를 베푸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받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받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사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또 이럴 때는 여기서는 정말 율법 없는 자같이 또 여기서는 율법 있는 자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또 그가 또 배운 사람들에게 배운 자같이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면처럼 변했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고자 합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 할례를 베푼 것은 한 사람의 유대인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선교의 목적, 이 전도의 목적으로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디모데가 이제 이 바울과 함께 이 선교단의 일행이 되어서 2차 전도여행을 함께 하게 될 때에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전도자로 아들 떠나보내는 어머니 그 유익의 믿음과 또 이에 순종하여서 떠나는 아들 디모데의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그 자신의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출세하고 좀 더 재정적으로도 여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의 부모님들은요, 그의 자녀가 또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은 길을 쓰고 반대하고 때로는 가로막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이 믿음보다는 세상적인 출세를 더 우선시하기 때문이고, 특히나 이 아들이라고 할 때는요, 그 가정을 이어나갈 후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모든 부모님들이 보면은 이 자녀들의 믿음 생활보다는 사실은 학원이 먼저이고 또 좋은 직장이 먼저로 생각하여서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면 좋고 또 안 해도 그만이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빠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이런 온전한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자녀들이 과연 신앙을 단지 그들의 선택의 문제로만 방치해 둘 수는 있을까요?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주님의 이 심판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있을 때에 그 자녀들의 신앙을 그대로 방치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그 믿음의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바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다가 정말 주님께 헌신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를 모두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어머니 유닉에도 아들 디모데가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그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음을 아마 흐뭇하게 생각하고 매우 기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닉에 있어서 아들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닉에는 그 아들 디모데가 훌륭하게 자라서 아마 좀 유닉에가 늙었을 때에 또 복양하기를 바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유닉에는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인생 모두를 걸었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왔는데 그 좋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겠다 할 때 여러분 부모님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사실 쉽게 허락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유닉에는 그 아들 디모데가 자신을 떠난다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디모데가 이 바울과 함께 선교단의 일함으로 이게 갑자기 떠난다고 할 때에 그의 부모님의 마음은 참 그렇게 뭡니까?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하지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 유니게가 이 바울이 선교단으로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 할례를 행하고
또 그러면서 데리고 갈 준비를 할 때에도 반대하지는 않았어. 오히려 허락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허락했기 때문에 바울이 또 할례를 베풀고 또 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방 선교, 2차 선교전도로 나섰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보면은 그 어머니 유능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래도 목회자 생활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걱정이나 염려가 덜하지만 그 옛날 정말 이 마가도 함께 하다가 되돌아갈 정도로 어렵고 힘든 길이잖아요. 그 길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고 동행시킨다는 것은요, 그 어머니의 믿음이 크지 않다면 정말 결코 할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또 한편으로 여기 보면은 디모데는 또 어떻습니까? 이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은 그 어머니를 잘 모시고 어떻게 보면 이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망일 수 있는데 갑자기 이 바울이라는 분이 오셔서 자신을 데리고 가겠다 할 때에 또 선뜻 따라 나서고 있어. 아마 이러한 모습도 보면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놀라운 일들이 뭐냐면 머뭇거리거나 뒤를 돌아보는 일이 결코 없었다는 사실이.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도 보면 이 제자들도 주님이 부르실 때에 한마디로 예스했어요. 노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는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열망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신다면 예스하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니 마찬가지로 오늘 이 디모데도 자기가 떠나면 어찌 보면 어머니하고 외할머니하고 이렇게 외롭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거기에 예스하고 이렇게 응답하는 그런 디모데의 믿음도 참으로 대단한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뭡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자로 나서고 사역자로 나서서 더 큰 일을 감당할 때에 어머니, 믿음이 있는 어머니 유네의 입장에서 그 아들을 볼 때 그 아들이 바로 뭡니까? 효도. 사실 이것을 가르쳐서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부모님이 바라시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효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점점 찾아보기 힘들고 또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저 개인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 부모님은 저 자신부터 보면은 교회에서 목회자나 때로는 한국분자들이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이 교회에도 출석하지 않는 불신자로 변해가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정말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만 되면 속 터지고 또 속상해지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주마다 대놓고 싸울 수도 없고 화낼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의 남모르는 그 아픔을 그 자녀들이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신앙으로 자란다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유다왕 히스기야가 그 믿음이 탁월했던 이 다윗왕 이후에 약 300년 만에 그런대로 믿음이 좋은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이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으려고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고 그리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켜 세웠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던 갖가지 더러운 우상과 이 상상들을 다 내려버리고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정을 베풀고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고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의 아들 이 므낫세가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 12살짜리가 왕이 되자마자 엄청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 므낫세는 그의 부친 히스기야와는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행하였습니다. 즉, 부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고 해서 없애버렸던 산당과 우상을 다시 곳곳에 세웠고 또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할 거룩한 성전에다가 각종 더러운 우상들을 그 성전 문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백성들이 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 숙여서 절하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자신만 이렇게 불신앙의 길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도 다 뭡니까? 이 불신앙의 길로 인도해간 거예요. 이끌어간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나라에서 본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이 아프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뭡니까? 바로 불신앙인 불효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므낫세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셔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의 손에 넘겨서 세사들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큰 환난을 당하게 된 것도 역사적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이 받지 못하고 이렇게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좋은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할 때엔 그 자체가 부모님에게 불효가 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한 부자가 자색 옷과 또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 이때 저 멀리 천국에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이 나사로라는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였던 사람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형제 5명이 더 있는데 그들에게 이런 고통받는 것이 있는 것을 알려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천국에 가셨다면 혹은 여러분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사실 양가 부모님이 모두가 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아마 천국에 계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라면 한결같이 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소유오식하고 잘되고 잘 사는 것보다도 정말 예수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바라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만큼 믿음 생활로 또 주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함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임을 깨닫고 또 그것이 바로 효도임을 깨달아서
여러분 모두도 이런 믿음의 효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대답이 없습니다. 네.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나옴이는 자신이 살던 곳 이 베들레헴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그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 모압 지방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어요. 이민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어서 이제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약 한 10년쯤 지난 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음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있는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 이제 나를 떠나서 모압으로 돌아가는 이 말을 듣고 첫째 며느리는 돌아갔지만 이 둘째 며느리였더니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물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하면서 끝까지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귀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룻이 이렇게 결단한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룻기 1장 15절에 보니까 이 나오미가 룻에게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룻이 이 모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모압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뜻과 똑같았어요. 다시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룻은 결단코 그 모압 신이었던 몰렉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그것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룻은 시집 오면서부터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우게 되었고 그동안 또 이 하나님만 섬기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믿음으로 신앙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 모압신 우상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그 믿음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어떤 복을 내리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베들레헴 지방의 유력자였던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셔서 결혼하게 해주시죠. 그리고는 또 귀한 아들을 주셔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그 유명한 다윗왕을 낳게 돼요. 그래서 다윗왕과의 그 조상이 된 것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 이 다윗왕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의 그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룻의 아름다운 믿음의 효도가 그 신앙을 지키고 아름다운 믿음을 지킬 때에 자신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나 또 새롭게 만나게 해주신 남편 보아스에게나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고 그만큼 신앙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더 큰 아름다운 믿음의 복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믿음의 부모들은 그 무엇보다도 나의 자녀들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자라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아들들이 되기를 원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루스드라 교회의 형제들에게 그 믿음을 인정받았던 디메데처럼 또 사도 바울의 따라서 또 선교단이 되고
또 귀한 사역자가 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어머니 유니게가 더욱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 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말 부모님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여러분 모두도 더 좋은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 부모님 만나며 더 나아가 여러분들 정말 효도하는 참된 그런 신앙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